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부활식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우리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님은 천주 제3위이신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똑같으신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서로 높고 낮음과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심도 없는 같은 하느님이시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성령이신 하느님은 알 수 없고 막연하다고 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이신데 못 느끼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여러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바람입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몸으로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여기 불꽃 모양의 혀들로 성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은 어때요? 뜨겁죠. 성령님은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은 불에 닿은 그릇에 음식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주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스불에다가 냄비나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익죠? 그렇게 불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불을 느낄 수 있듯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언어들이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신령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령 세미나에서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기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신령한 언어 은사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은사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고향으로 축제를 지내러 온다면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말소리가 나자 몰려들었던 그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방의 말을 할 수 있나 생각하겠죠.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갈릴레아 사람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령한 언어를 했는데 거기에 참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지방말로 들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하고 안드레아는 라틴어로 하고 어느 사람은 또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네 이러저런 말을 한꺼번에 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이거 사실은 신령한 언어를 했을 때 듣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각자 지방말로 들린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인 1978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용문성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할 때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당 신부님이랑 제가 함께 안수를 해 주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다 모여가지고 안수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방을 여러 개 해가지고 봉사자 둘이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해 줬습니다. 근데 저하고 본당 신부님이 같이 안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왔는데 신령한 언어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언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 귀에 한국어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신령한 언어를 하도록 해가서 했는데 신령한 언어를 하지 않고 알아들 수 없는 그 언어를 하지 않고 한국어로 하다니, 그래서 다시 신령한 언어로 하려고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언어야.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으면 한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듣는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식인종에게 잡혔던 선교사 얘기가 나옵니다. 식인종 만났는데 그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식인종의 무당이 닭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닭의 목을 팍 쳐서 죽이고 이 사람을 풀어줬어요. 이 사람 대신에 닭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령한 언어를 막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기적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부재 때도 있었던 일인데 성령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신령한 언어로 하는 것이 저한테 라틴어로 들렸어요. 아니 저 사람 처녀고 라틴어 모르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현존하는 언어로 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이 파르티아 메디아는 오늘날 어디냐면은 이란 쪽입니다. 이란 쪽에.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토기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데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있다. 여기 지방이 언급된 걸 보면 15개 이상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복음이 각 지방의 언어로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지방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죠. 또한 이 듣는 기적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세계 각국에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 자유로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5,500여 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언어 분류 방법에 따라서 적게는 3,000여 개, 많게는 7,000여 개의 언어로 분류를 하는데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만 해도 2,0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 지금 삼국시대나 아주 옛날의 언어하고 지금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없어진 언어도 있어요. 라틴어 같은 건 안 써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언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2주에 1개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2주에 1개씩.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수천억 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 있으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요? 이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듣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아담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또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랑 다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너무 언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몇십 년 후면은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셋째로, 오늘 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죄의 용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성령을 불어넣는 걸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용서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교회의 영혼이시고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가량 된 거예요. 3,000명가량 늘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의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선교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내려오신 날 교회의 사명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신자 공동체를 이룬 오순절 날이 교회의 창립일이 됩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제2독서인 고린토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심을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가 된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님이시기에 성화주라고도 부르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7가지 은총을 통하여 성화의 길, 성덕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7은을 통하여 하느님을 향한 향주덕인 신덕, 망덕, 애덕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 필요한 윤리덕, 사추덕인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기적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성령님께 기적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성령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혼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어 교회의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오순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나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께도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7은의 도움으로 성화의 길, 완덕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 봉헌 시간에 예물을 봉헌하고 돌아갈 때 옆에 있는 성령 7은 중에 하나를 뽑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7은 중에 하나를 뽑으셨으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총이 자기 안에, 자기 삶 안에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세신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성령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1972년에 저의 지도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 신부님이 바오로야 너한테만 알려준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내가 원하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매일 5분씩 성령의 빛을 받는 시간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5분씩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샤워를 할 때 물줄기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몸을 적시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쭉 내려와 오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은사, 그 은총이 너 안에 내려주시도록 청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성령 7은 중에 하나를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면서 한 2달쯤 지나니까 제가 원하던 은사가 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뽑기로 해서 집에 갔다가 팍 놓지 말고 그 뽑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내리도록 앞으로 2달 동안 하루에 얼마? 5분씩만 시간을 내어서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